생명의 말씀 사도행전 14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거기서 복음을 전합시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사도행전 14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잠깐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귀한 주일을 맞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너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주의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요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얼마나 복된 복음을 전하고 살았는지 이 시간 우리를 돌이켜 봅니다. 그저 자신의 얽매였던 삶에 자신의 향락과 기쁨과 즐거움과 욕심만을 추구하다가 하나님의 복음 외침 없이 부끄러운 모습으로 이 자리에 있지 아니한가.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를 점검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거룩한 신부입니다. 신랑 예수 앞에 기쁨이 되기 원하오니 오늘 주시는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 가장 아름답고 고귀하게 하시는 말씀, 그리하여 신랑을 만날 때 사랑스러운 아버지의 신부로서 어여쁘심을 입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준비된 신부로서 나아가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이제 흩어진 성도들이 안디옥 교회에서 기도하며 성령의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바나바하고 사울은 이제 드디어 이제 전도 선교 사역을 위해서 파송이 되게 되는데 1차 전도를 하게 되는데 이제 그것이 바로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예루살렘에서 팔레스타인을 거쳐가지고 이제 마침내 안디옥이라는 곳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되죠. 안디옥에 있는 교회 지도자들 중에서 특별히 바나바와 바울은 먼 지역 이방 땅까지 보내지게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사명을 띠고 복음을 증거하러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 은혜 받은 것과 같이 구브로 섬에 도착하게 되죠. 그런데 그 구브로 섬에는 총독 서기오가 있었고, 그런데 그는 신기할 정도로 감동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에 이끌려서 전하는 바나바와 사울에게도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대적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누가 대적을 하냐면 박수, 무당, 남자 무당을 일컬었죠. 박수 바예수라는 사람이 전도를 방해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 사울은 악행을 자행하는 이 서기 박수 바예수를 어떻게 했습니까? 책망했어요. 그리고 눈멀기를 구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 바로 소경이 되고, 그로 말미암아서 이것을 목격했던 총독 서기오는 회개를 하고 주를 믿기로 작정하면서 가르침을 받는, 그래서 성령의 이끄심의 능력이 어떠한지 능력의 사람들에게 행하시는 일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보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의 위엄과 능력을 나타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방법들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때로는 이렇게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보여주시면서 말씀을 통하여 이 아버지의 약속하신 말씀을 통해 우리를 세우시는데, 그 당시에는 어때요? 이 말씀이 이렇게 성경으로 알려지지 아니하였고, 그리고 토라,
이스라엘 백성들만 알고 있는 모세 오경 정도의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국한된 그런 말씀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었고 지혜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 걸 확실하게 알려주기 있는 방편은 뭐냐면 이렇게 기적과 이적과 표적과 기사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방편으로서 이러한 역사들을 많이 나타내 주셨죠. 오전에 하나님의 설교 중에 하나님의 말씀 주셨던 엘리야의 역사와 엘리사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는 우리는 어때요? 이미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행하신 행적들을 다 보고 듣고 알고 있는 바예요.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엘리야하고 엘리사만 축복받은 것 같죠? 그런데 사실은 지금 사는 우리가 가장 축복의 사람인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왜일까요? 우리는 이미 보았고 들었고 마음으로 새겼고 그리고 입으로 찬송하고 있잖아요. 이 보편한 것을 그냥 얻게 된 것이 아니라 선지자들의 피와 순교와 믿음 지키기 위한 열망과 목숨을 다하는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된 이 복음을 우리에게 전승시키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성령의 계시가 어떤지 확실하게 나타내주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기까지 그냥 온 게 아니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전도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 이 전도를 뭐라고 하나님께서는 정의하고 계시냐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로. 뭘로 알지 못한다고요? 자기 지혜로는 알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에게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뭘 주셨다고요? 전도에 미련한 것.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그래서 어때요? 너희들은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죠? 어떻게 하라고요? 전하라. 우리에게 주신 소명은 바로 뭐냐면 어떻게 해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이 복음을 전하라. 자, 그러면 오늘 말씀해 주면 거기서 복음을 전합시다예요. 그러면 이 복음을 거기서 전하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이 미련한 방법이지만 이 방법을 통해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뜻으로 전도하게 하셨다. 이 전도는 말씀을 통하여 보여주시고 세워주시고 가르쳐주고 들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께서 친히 감동해 주셔서 알게 하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바 이 말씀을 우리가 거저로 받은 게 아니에요. 예수의 피값으로 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은혜 입은 자는 우리도 그 은혜를 갚아야 돼요. 값없이 주신 그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돼요? 내가 받은 사랑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거기서 복음을 전하자 그랬어요. 우리 1절에서 3절까지 함께 봉독해 볼까요? 자, 시작.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의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말씀해 보니까 거기서 복음을 전하실 때 거기가 어디였어요? 거기가 어디였어요? 회당. 어디였다고요? 회당. 회당이 어딜까요? 교회예요, 교회. 여러분, 교회에서도 복음을 전해야 돼요. 할렐루야? 목사님만 전할까요? 아니에요. 교회에서도 전도사님도 내가 받은 은혜의 말씀을 전하고 권사님, 장로님도 내게 받은 은혜의 말씀을 전하고 집사님, 성도님들도 내가 받은 은혜의 선물, 오늘 받은 은혜의 감동의 말씀을 전하고 교회 안에서도 말씀꽃이 피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받은 은혜,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달은 은혜, 오늘 형제님을 통해 자매님을 통해 주신 은혜,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요? 그 성전 회당에서 차고 넘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거기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뭐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우들은 어땠으면 하는 바람이 있느냐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엘리야와 같이 엘리사와 같이 하나님 앞에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그 기회를 잡아서
세상 속에 나가 내가 만난 하나님을 증거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들도 그 내가 만난 하나님을 어디 가서 세상에 곳곳에 있는 십자가 달려있는 교회마다 여러분들 청명할 거 아니에요.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뜨겁게 겸허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곁을 떠나지 않냐고 함께 동행하며 작은 청정이 작은 것을 충성하니까 하나님이 높이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셨느냐 하면 나를 통하여 찬양 받으시는데 찬양 사역자가 되시게 하시면서 교회들마다 다니면서 간증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간증은 내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 자랑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살리신 하나님, 고치시는 하나님, 능력 되신 하나님, 갑절의 영감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주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주 하나님, 그 하나님을 즐겁게 하시더라고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구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우리 교회, 다른 교회, 또 지금은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이 없어 기다리고 고갈인 상태에서 진정으로 물이 없어 목마른 것이 아니라 먹을 것이 없어 고갈이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의 영이 없어 기다려 고갈이는 영혼들에게 내가 만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양식을 나도 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전파하는 자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교우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이번 주에 제가 어느 교회 가서 우리 교회에서 이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응답받은 것, 그리고 제 가는 길 가운데 제가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 이것을 자랑했더니 와서 저에게 복음 전해달라고 합니다. 목사님 다녀와도 될까요? 그럼요. 가서 하나님 많이 자랑하시고 교회 많이 자랑하고 오십시오. 그러면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가시면 교우들 여러분들 아무개께서 지금 어느 교회에 가서 간증을 하러 갔습니다. 우리가 만난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근거하러 갔으니 다 같이 위하여 기도합시다. 그러면서 기도하면 어때요? 그곳에 예비된 영혼이 뒤집혀지고 영혼이 돌아올 영혼이 돌아오고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되 살아계신 하나님과 종됨을 나타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역사가 우리 교회에서 있어지기를 원해요. 우리 교회는요, 멈춰져 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사대교회와 같이 죽은 교회가 아니에요. 살아서 하나님의 복음이 막 역동하는 교회, 운동력 있는 교회. 그 말씀이 삶 가운데 여러분들 지배해서 그 운동력으로 세미한 하나님의 역사가 틈틈이 하나님 나타나시는 교회. 치료가 임하고 회복이 임하고 감사가 임하고 안 됐던 문제가 해결되고 답답했던 문제가 해결되고 닫혔던 문이 열려지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까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신비를 체험할 수 있는 교회들이 되시길 주였으면 축원합니다. 바로 거기서 복음을 전합시다. 어디서 전합시다? 회당에서. 교회에서 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먼저 전해야죠. 목사님 기도 응답 받았습니다. 목사님 그때요 제가 말씀드렸던 거요 이루어졌습니다. 목사님 제가 사실은요 이것 때문에 며칠 동안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행복할까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기 원해.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길 원하느냐 했을 때 내가 이렇게 해주길 원합니다. 갑절로 주시옵소서 했을 때 하나님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내가 만난 하나님으로 증거하시는데 그 증거하는 것이 정말 받는 자들이 다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가서 한 일이에요. 바나바가 한 일이에요. 사도 바울이 뭘 증거했겠어요? 내가 예수를 핍박했던 자요. 내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어.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하여 앞장섰던 자요. 내가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났어. 내가 부인했던 예수, 내가 핍박했던 예수, 내가 죽였던 예수를 만났는데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택하시고 나를 이방의 종으로 삼으셨으며 나 같은 자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으면 구원하는 그 복은 복된 소식을 전하게 하셨소.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이요. 나 같은 자도 구원 얻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읍시다. 뭘 전했겠어요? 이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무엇을 전한 것입니까? 저는 토라, 율법에 대해서 굉장히 능한 자였어요. 율법의 하나님의 약속, 그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 구약의 말씀이면 그 말씀에 성취된 시대에 사는 것이 여러분들입니다. 이미 메시아는 여러분들을 위하여 죽으셨고 우리를 위하여 살리시기 위하여 부활하셨으며 다시 우리의 부활의 영광을 보시기 위하여 오십니다. 그 예수님 신부로 맞이할 준비합시다. 등불 준비합시다. 이 복음 전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약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곳에 갔을 때에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아주 질겼어요. 찔겼어요. 자존심도 강했어요. 자고했어요. 자긍했어요. 자기의 믿음에 대해서 확신이 있었어요. 교만했어요. 거만했어요. 자기는 아주 잘 믿는 사람이에요.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에요. 나 같은 자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유대인과 헬라인의 허다한 무리가 믿는 자도 또 있었어요. 교회에 들어가면 말씀을 전할 때마다 작은 말씀에도 귀 기울이면서 아멘, 맞아요. 제가 예전에 평신도 때 보면 제가 이제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날에 되면은 교회 행사로서 음식 장만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거기 나가가지고 막 음식 장만을 할 때 같이 뭘 이렇게 다듬고 같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선교회 회원들이 이렇게 모여서 제 곁에 이렇게 몇 사람 무리를 지어서 같은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얘기를 하다가 맞아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면서 쭉 얘기를 해요. 그러면 가만히 듣고 계신 분이 있어요. 그냥 달게 듣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 듣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어가지고 아무 생각 없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그래. 권사님, 그런데요. 아이들은 어떻게 양육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 잘하고 교회 잘 댕길까요? 그래가지고 사모해요. 그래서 하나하나 이야기해주면 그걸 또 잘 들어요. 어머,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요, 저를 대할 때는 막 꼭 그 여자가 아가씨가 잘생긴 총각 앞에 이렇게 몸 꼬는 것처럼 그러면서 겸손하게 목소리도 저건저건 하면서 그냥 그렇게 막 존경해요. 막 이런 식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이런 분들도 교회는 있어요. 어떤 말씀이든지 하면 달게 받고 그런가 하여서 깨닫기 좋아하는 사람. 근데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피박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선동해요. 그 사람 말 듣지 마. 잘났어 정말. 그래가지고 어때요? 반응하는 사람들의 마음까지 싹 빼앗가시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서도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내가 만난 하나님, 그 은혜의 말씀,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 기쁨을 막 전한다고 해가지고 다 똑같이 아우 달아, 아우 감사해, 아우 기뻐하는 사람만 있을 것 같죠? 아니에요. 속으로는 탐탁지 않은 사람도 있고 지만 은혜 있어? 막 이런 사람도 있고요. 잘났어 정말 이런 사람도 있고요. 치자랑만 하네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서 어때요? 못 쓰겠어? 말따고가 마음에 안 들어. 이래가지고 어때요? 은근히 팔을 만들기도 하고요. 그래가지고 상처를 주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말을 하지 말아봐야 돼. 교회에서도 말 안 하면 중간가. 그러면서 어때요? 내가 받은 은혜, 감사, 기쁨, 감격, 찬송 이것들이 입에 딱 안 나오는 대로 그냥 과묵하게. 그래서 속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정적인 걸 보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서 한 사람이라도 돌아오면 구원받을 만한 한 사람, 은혜 받을 만한 한 사람, 나로 인하여 감동받을 한 사람, 복음을 받을 만한 한 사람, 나 때문에 도전받을 사람 한 사람, 그 한 사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랑. 그래서 말씀을 가만히 듣다 보면 저가 저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자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랑.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도 바울처럼 바나바처럼
거기서 복음을 전하기 원합니다. 교회에서 복음 전하는 자들 되시기 원합니다. 복음은 말 그대로 복된 소식이죠. 복된 소식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 소식이에요. 예수로부터 받은 은혜, 예수로부터 받은 축복, 예수로부터 받은 권능, 권세, 능력, 감사, 이것을 증거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이 하나님이 주신 명령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원합니다.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핍박이 있거나 말거나 그냥 담대히 말하는 거예요. 담대히. 그랬더니 하나님이 담대한 자에게 약속을 역사하시는데요. 표적, 기사 다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까 찬양을 하는데 낮엔 해가 상치 아니하며 달이 너를 해치 못하게 하였다. 이것을 다 찬양을 하는데요. 갑자기 제 심령의 상태가 쏙 하나님 앞에 내려지면서 하나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다윗의 형상을 싹 보는 거예요. 다윗이 축복의 사람이었어요. 나가면 승리하는 사람이었어요. 멋진 장수였어요. 왕이 사울인데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 하는 바람에 사울이 죽이려고 들었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존경을 받았고 사랑을 받았어요. 영광스러웠어요. 그러나 그렇게 존경받고 사랑받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욕망하게 정의롭게 의롭았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어때요? 그저 사람의 눈을 피하고 몸을 피해서 아둘람 굴에 피하는 피난처가 돼가지고 굴 속에서 토굴 속에서 숨어서 사는 생활을 했어야 하고 비참한 거죠. 또 그뿐입니까? 또 이제 왕위를 계승해서 어느 만큼 창대하게 만들어놨더니 전쟁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두려움과 창칼이 엎드려지는 그 사회에서 나라를 이만큼 세워놨더니만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어떻게 됐어요? 반란이 일어났죠. 아버지 자리를 찬탈하기 위해서 죽이려고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에게요. 그 배신감과 그 아픔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자식들이 부끄러우면요. 사람들 앞에 고개를 못 들어요. 그런데 내 자식이 반란을 일으켰으니 왕으로서 체면이 어땠겠어요. 왕이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아들이 저렇게 반란을 일으킬 건. 그 치욕스럽고 모욕스럽고 그 마음에 낭만과 좌절을 말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도 그는 어땠습니까? 하나님 찬양하며 끝까지 원망하지 아니하고 압살롬에게 해하려고 하거나 사울에게 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원수는 하나님께 맡기로 돼. 자기는 못했어요. 오직 하나님 앞에 구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지요. 저 여러분들 혹시 이러한 일 가운데 있을지라도 다윗은요. 마지막까지 이 담대함을 잊지 않으면서 살았어요. 시편을 보면은요. 이러한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구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마지막은 뭐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가 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의 산성, 나의 구원의 뿔 대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리이다. 할렐루야. 담대히 선포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결과적으로 찬란한 꽃. 여러분, 왕하면 다윗. 세계 어느 나라에서 다윗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린아이도 알아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주시는 영광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이것이 복음 전하는 자에게 주시는 영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때요? 슬퍼도 어려워도 아파도 고통이 돼도 있어도 늘 회당에 들어가 복음 전파하는 자들이 되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다윗처럼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고 담대하게 선포할 때에 기적과 이적과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시가 종됨을 나타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4절 5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시내에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들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갈리인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여러분 두 번째로 너는 거기서 복음을 전하라. 저를 따라하시면 모욕하고 돌로 치고 달려드는 곳에 그곳에서 거기서 복음 전하라. 할렐루야. 그저 나를 환대하고
인기쟁이고 나를 받아주고 좋아하는 곳에서 복음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방인들이 있는 곳, 말이 한편 안 통하고 또 보기에 황인종, 모든 인종이 다 있는 곳, 그리고 남녀노소, 높고 낮은 지위에 여러 사람들, 방백들도 있고 종도 있는 곳, 그곳에서 모욕을 당하고 돌로 침을 당하고 그들이 나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곳에,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은 너희가 편지고 향기라고 했죠. 저를 따라 하실까요? 나를 모욕하는 곳에서 향기를 냅시다. 예수님의 편지를 읽어줍시다. 나를 돌로 치는 곳에서 예수님의 향기와 예수님의 편지 됩시다. 나를 죽이려 달려드는 곳에서 예수님의 편지와 예수님의 향기가 됩시다.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 전하는 자예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 갔는데 왜 나한테 그렇게 환영을 안 해? 이상해. 사랑이 없어. 여러분들 어디 갔을 때에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자존심 상해. 여기 말고 갈 데가 없어?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복음 전하는 자는요, 오히려 나를 모욕하고 돌팔매질을 하며 달려드는 곳에도 가서 복음 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고니온에는요, 얼마나 이방 신상이랑 금송아지가 있고 얼마나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많은지요. 복음을 절대 안 받아들이는 사람이 많았어요. 악감도 많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전하는 것 자체가 듣기 싫었어요. 거기다 또 유대인들은 쫓아다니면서 이제 사도 바울을 어떻게 해요? 핍박하기 시작해요. 결국은 다음 장에 보면 이 바울이 돌로 맞아가지고 거의 죽은 줄 알고 버려지기까지 해요. 그런데도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향기와 편지가 되십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가정에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모욕을 할 때가 있어요. 돌로 치는, 너무 아프게 나한테 던지는 사람이 있어요. 언어로 던지고 눈길로, 그리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달려드는 자가 있어요. 사탄 원수마귀도 그래요. 나를 모욕해요. 너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뭘 해주셨는데? 그리고 어때요? 호배 파요. 내 가슴에 돌을 던져요. 내 얼굴에. 내 영혼에. 피범벅이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를 달려들면서 머리카락까지 다 뽑았듯이 손톱으로 다 후비고. 여러분, 싸움 중에서 제일 어려운 싸움이 뭔지 아십니까?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누가 뭐라 그래서가 아니에요. 아무도 말 안 해도 스스로가 아픈 거예요. 거기서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이 되라는 거예요. 돌로 치고 모욕하고 달려들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내 편이셔.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셔. 하나님의 입김과 콧김에 우리의 생명이 있어. 부와 기는 오직 여호와께 달려나니 내가 무엇을 걱정하며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 거기서 복음 전하는 자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면 회당에서 귀하죠.
나가서 귀하죠. 세상에서 귀하죠. 그런데요, 정작 나에게 선포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 안에서 나를 모욕하고 돌로 치고 달려들고 있는데 나에게는 선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을 깨달으시기 원합니다. 오늘 시간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으십시오. 너희들에게 모욕하고 돌로 치고 달려드는 것, 거기서 복음을 전하라. 기회를 잡읍시다. 나는 주님 앞에 구할 것이고 갑절로 구할 것이고 내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신다? 영광스럽게 하여 주신다. 나는 기회를 잡는 자라. 우리가 왜 자꾸 흔들리고 쓰러지느냐 하면 내 스스로에게 치는 모욕, 돌로침, 달려드는 것에 대해서 늘 민감하지 아니하며 외적인 것만 봐서 그래요. 사실은 내 안에 가장 큰 사단, 가장 큰 대적, 가장 큰 복음이 없는 거예요. 제일 복음이 들어서야 되는 것이 첫째는 내 심령 안입니다. 거기, 교회, 성전, 너희가 성전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들의 성전 선포하십시오. 말씀은요, 우리한테 먼저 선포되어져야 돼요. 내 가슴과 내 심령에 쩌렁쩌렁 선포돼야 돼요. 사랑하는 자여,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럼 그 말씀이 내게 확 와야 돼요. 거기서 복음 전파하라. 여러분, 우리가 왜 자꾸 넘어지느냐 하면 저부터도 그래요. 선포는 우리 성도들한테만 할 거라고 생각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원고를 준비하면 제 안에 있는 두려움과 어려움과 이 아픔과 근심으로 인한 이 사단의 대적, 회는 이기지도 못하고 복음 전하는 자가 실제 아니라서 내 속은 썩어져 있어요. 썩을 것을 구하고 있어요.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먼저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딱 받으면서 나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나에게 돌치고 나에게 모욕하고 나에 달려드는 사단아,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 받으리라. 그리고 그냥 복음으로 탁 맞으면은요, 사탄이가 한 길로 갔다 7개로 도망가요. 믿으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신과의 싸움은요, 말씀으로밖에 이길 수 없어요. 저를 따라 하실까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시건치 않으세요. 그 말씀을 항상 거기서 모욕하고 돌려치고 달려든다 할지라도 선포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기 보니까 유대인을 따르는 자가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가 있더라 그랬어요. 여러분들도 두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디를 따르겠습니까? 사단의 마귀의 사단의 종? 아니하시면 하나님 자녀, 아니 하나님 자녀, 아니면 마귀의 자녀. 어떤 것으로 어떤 길을 택하시렵니까? 하나님의 자녀죠. 여러분, 여기에서만 분명해져도 일주일 동안 살아갈 때 여러분들 속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자, 청년들은 내 직업을, 내 연봉은, 내 미래는, 내 가정은, 내 아내는, 내 자녀는,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내 비전은, 이거에 대한 것이 막 있어가지고 처음에는 이렇게 시작했다가 나중에 머리가 복잡해지면서 통장 잔고도 보일 것이고 여러 가지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연세 드신 분은 어때요? 내 몸, 여기, 저기, 이곳, 저곳, 자녀들, 산태미 같은 문제들, 안쓰러움, 내 힘이 없고 내가 없어서 못해주는 안타까움, 이런 것들을 또 하나, 둘, 셋, 넷, 수리떡, 시루떡 얹듯이 저 덮개를 앉아놓고 있어요. 또 장년들, 아들 장가 보내야 되고 딸 장가 시집 보내야 되고 이 금액 저거 공적, 앞으로 내가 노후에 뭐 120년 수명이라는데 앞으로 나는 준비된 것도 없는데 어떻게 살까? 국립. 여러분, 근데 그것이 지금 있어지는 거예요? 지금 당장 있는 문제예요? 아직 생기지 않은 문제예요? 생기지 않은 것들이에요, 사실은. 뭐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당장 어떻게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굉장히 커 있어요. 막 꽉 차 있어요. 죽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나를 돌로 치는 거예요. 사탄이가 날 모욕하고 있어. 너 하나님의 사람?
웃기고 있네. 넌 세상의 종이야. 세상에 앞에서 호적 거려야 돼. 먹고 마시고 쓰고 장가가는 것 때문에 너는 계속 내 종이 돼야 돼. 달려드는 거예요. 혹! 너는 내 것이다. 여러분 여기에 속으면 안 돼요. 여기 속으면 백발백중 여러분들은 감사하지 못하게 되고요. 하나님 떠나게 되고요. 원망하게 되고요. 그리고 믿음에서 흔들리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악한 마귀는 전도자, 하나님의 복음을 든 자를 낙심시키는 게 가장 큰 전략이에요. 저를 따라하시면 낙심은 마귀의 전략이다. 전쟁의 전략이 되게 중요하죠. 마귀는 기싸움에서 기를 팍 죽여요. 뭘로 죽일까요? 낙심을 갖다 줘서. 저를 따라서 할 수 있거든지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운동시험 교수가 그 말씀을 탁 외우고 난 다음에 쫙 다이빙을 했더니 슉 들어가가지고 1등 금메달 그러면서 영광 돌리는 장면들 나오잖아요. 그게 왜 그 선수에게만 있다고 생각해요? 나의 삶 가운데도 선포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금메달로 여기시고 하나님이 높이시고 하나님 영광스럽게 하실 것을 믿읍시다. 이게 거기서 전파하는 사람의 삶이에요. 여러분들이 있는 가정, 여러분들이 있는 교회, 여러분들이 있는 곳곳이 향기요 편지가 되는 전파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모욕하면 할수록, 돌로 치면 칠수록, 달려들면 들수록 더욱 담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담대했더니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니까요.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는 계속 제 할 일을 해요. 그러나 마귀를 대적하셔서 넘어뜨릴 수 있는 대장 예수, 내가 믿는 예수가 있기 때문에 걱정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마지막 절 6절부터 7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와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에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데 마지막으로 어디서 전하냐면 도망하는 곳, 저를 따라요. 도망하는 곳, 근방에 가서, 할렐루야? 말씀해 보니까, 도망하라는 게 있어요. 말씀해 보면 마태복음에 주님이 말씀하셨거든요. 너희에게 있어서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때로는요, 여러분들이 막 힘들 때 있죠.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피합시다. 근데 어디를 피해야 할까요? 네? 어디를 피해야 될까요? 응? 하나님께 피해야죠. 하나님께 피해야 되는데 조건이 있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지금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에서 멀리 도망가는 36개 주랑낭이 아니에요. 근방에 있어요. 근방에. 이게 뭐예요? 여러분, 죽음은 죽으려는 믿음으로 거기서 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급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피난처를 삼으셔서 그때마다 작전상 후퇴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바라보면서 죽음은 죽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어려움만 오면 도망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다 회피해요. 삶도 회피해요. 하다가 그냥 중간에 안 되겠어 그러면 그만둬요. 학원도 댕기다가 2달 만에 끊어쳐요. 학교도 다니다가 그만둬요. 돈도 벌다가 그만둬요. 직장도 가면 한 달 있다가 버티질 못해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은 성경적이지가 않은 거예요.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한 우물을 판 사람이 뭔가를 해요. 옛날부터 10가지 재능을 가진 사람이 굶어 죽는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한 외길 예수를 믿어도
예수 한 번 가가지고 점 보러 갔다가 타로 점 보러 갔다가 컴퓨터 점 보러 갔다가 또 사주 보러 갔다가 또 구타러 갔다가 절간에 가가지고 부족 서러 갔다가 또 그 다음에 이거 연등 하나가 달러 갔다가 그 다음에 또 와가지고 지내다가 또 이제 산에 딱 드드드드드드 이렇게 하고 왔다가 또 와가지고 다시 그러면 그거 했다가 또 이거 이렇게 해보니까 3월달에 이렇구나 이런 거 하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도 제대로 믿어야 돼요. 피해도 하나님께 피해야 되고 멀리 가면 안 돼요. 죽으면 주라는 믿음으로 버텨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능력을 보시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복음의 원리하고 똑같아요. 거기서 전하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전에서 머리가 되게 하시면 세상에서도 머리가 돼요. 그곳에서 어려운 일이 있어요. 그래도 가요. 모욕하고 돌로 치고 나에게 달겨들어도 어떻게 해요? 끝까지 담대한 거예요. 오히려 말씀을 내게 선포하는 거예요. 세상 앞에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제는 피할 것은 피해야 돼. 피하는 걸 왜 피하느냐 하면 하나님은요 싸우는 걸 싫어하세요. 싸우는 게 아니에요. 평안하게. 그러나 내 안에는 강하고 담대한 거예요. 도망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근처에서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전하는 자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셨단 말이에요. 주님이 가신 길이에요. 회당에 가서 복음 전하셨죠? 모욕받고 돌로 또 달겨드는 거 이게 모든 것들을 다 핍박하는 거 다 당하셨죠? 성을 피하셨죠? 싸움을 하시지 않으셨죠? 예수님은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말싸움을 하시지 않으셨어요. 변명도 하시지 아니하셨어요. 묵묵히 저의 길을 가셨어요. 그게 복음 전하는 자예요. 저 여러분들도 세상 가운데 변명 많고 말 많은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우리나라 군인들이 멋있지 않습니까? 별로 말이 없어요. 저서!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 끝이란 말이에요. 그게 참 멋있어요. 뭐 요즘에 아닙니다요, 말이지요, 말입니다. 뭐 이런 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개인적으로. 군인은 군인스러워야죠, 좀. 응? 패기가 있어야 돼요. 외유, 내강. 겉으로는 부드러운 것 같지만 내의 담대함을 가지고 그리고 어때요? 내가 전신갑주를 입은 자, 복음의 전쟁터에 나갈 자, 그래서 대적과 맞서 싸울 자, 오직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흉배를 가지고 의의 호신경을 가지고 진리의 띠를 띠고 평화의 복음의 신을 신고 성령의 검을 가지고 나아가 세상과 싸워 이기되 그 싸움은 말싸움이나 어떤 인간적인 싸움이 아니고 오직 영적인 전투 말입니다. 악한 영들에 대한 싸움이요. 이제 여러분들이 있는 곳은 복음이 전파되는 곳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회당에 들어가 부지런히 복음을 전합시다. 여러분들 스스로에게와 삶 가운데 전쟁통과 같은 곳에서 모욕하고 돌로 치며 달겨드는 곳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맙시다. 그리고 늘 그곳 가까운 데서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됨을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의 선포자들, 가장 멋진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의 미래와 여러분들의 비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사명받은 자로 기억하시며 거기 여러분들이 있는 거기가 다 복음 전파하는 곳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있는 그곳이 복음 전파하는 곳, 명받은 곳, 내가 복음을 전할 곳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죄인들의 미혹된 길에서 돌아오며 영원히 사망에서 구원받을 것을 위하여 기도하고 내가 있는 거기서 복음 전파함이 늘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이 길만이 생명의 길이요 오직 이 길만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주를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선한 청지기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 가정을 맡기셨고 나아갈 바를 하나님은 이루시기 원하십니다.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사명을 위해 달려갈 길을 다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